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통합측에는 전국적으로 67개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라고 하면 이제 우리 노회는 경서노회, 경북지방에도 북서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이렇게 4개 시에 교회가 168개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회들이 67개의 노회로 구성된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구성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67개 노회들이 있고 거기에 노회장들이 있고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67개 노회장단 수련회에 참석하고 다녀왔습니다. 전국 노회장단 수련회로 모이면 이제 9월 달에 있을 총회 안건들을 미리 이번에는 이런 안건들이 주안점이 있다고 공지를 알리고,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을 두고 또 공지하고 기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교 교수님들도 신학생들에게 이것을 꼭 집어서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 총회는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슬람의 세력이 돈의 위력을 앞세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복한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는 엄흉한 계획들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듯이 익산시에 할랄식품 공장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부지에 엄청난 인원들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단지 돈밖에 몰라요. 표밖에 몰라. 그랬더니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그래서 덜컥 결정을 했다가 익산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무산됐잖아요. 그것이 저 강원도 홍천으로 갔어요. 홍천 사람들도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덜컥 생겼더니 기독교인들이 막 반발하게 되네. 근데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이 정치한 사람들이 뭔가 모르고 야 이런 게 어디 있노? 막 덜컥 먹었다가 또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막 또 무산되고, 최근에는 부여시로 갔더라고. 부여으로. 부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무산될 가능성인데 상주로 올지도 몰라요. 가만히 보면.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돈을 앞세워서 그냥 이슬람 세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엄흉한 계획들, 이런 계획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노회장들이 그 사상들, 그 생각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부쩍 기성을 부리는 이 기독교를 음해하려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세력들인지 좌우지간 외부의 세력들이 있어. 기독교 교회를 건간을 뿌리를 흔들려고 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박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외부적으로, 심지어는 또 내부에서, 교회 내부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 교회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시끄러워요. 정치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노회장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런 각오와 다짐은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과 같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다짐처럼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수련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를 살펴보고 현재 교회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겠냐. 그래서 이번 수련회 장소를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 했던 그곳 서바나를 우리는 수련회 장소로 정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이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그런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23절 보시면,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자, 자막 띄워주시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말을 해. 지금 이 고린도 지방에는 복음을 전했다. 일할 곳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를 해요. 스페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스바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파냐. 이 스바나로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가면서 너희를 보기를 내가 바랐더니, 그 다음에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에 로마 교회에 너희들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그 길로 갈 테니 나를 잘 보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존 당시에 땅끝은 어딘가? 서바나, 스페인.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스페인은 많은 성당들이 절비하여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큰 성당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듣습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도 여전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성당을 찾지 않는데 급격한 이탈 현상을 보인답니다. 반면 요즘에 새로 생기는 교회들, 개신교회, 우리 개신교회잖아요. 리폼드 처치. 개신교회들마다 젊은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모인대요. 많이 늘고 있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약교를 운영하고 교역자들 배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교, 성당보다는 개신교로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스페인에서 개신교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 교인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그냥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무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사람이 변한다든지, 교회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양순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시장에 가서 장 볼 때는 사람이 돌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서바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톨릭교를 숭상해왔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네마다 도시마다 그렇게 절비하게 서 있는 엄청난 건물의 그 성당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아요. 뭘 느끼느냐? 첫 번째 느낀 것은 그들의 뜨거운 신앙 고백을 느꼈어요. 가만히 보면서 도시마다 세워진 성당들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사실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1920년, 한 100년 전 1920년에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디가 아니고요, 아우디는 차 이름이고 동글뱅이 4개 있잖아요. 그건 아우디 차 이름이고 말고 가우디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건축가가 바르셀로나에 성가족교회라고 하는 성당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워. 그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지어가고 있어요. 2020년에 2025년인가 그때 완공. 근데 가우디는 벌써 죽었고, 그 당시에 벌써 별세했고 설계해 놓은 걸 계속 지금도 지어가고 있어요. 엄청나. 그래서 이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 지은 이 성당, 이 교회를 성가족교회라고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을 주제로 해서 곳곳마다 그림과 조각으로 너무 아름답게, 너무 웅장하게 지어놨어. 절묘하게 표현해놨어. 어떤 이는 그 그림과 그 조각을 바라보면서 이 가우드가 지은 성가족교회,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악가 핸델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음악으로 우리에게 듣고 느끼게 했다면,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만큼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시마다 서 있는 웅장한 성당들은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유행해온 그 모든 방법 유행들 다 집약해 놓았어요. 문화예술, 또 모든 이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도 다 집약해 놓았어요. 한 건물 안에 로마네스크 식이라든지 고딕,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 다음에 바로크식, 세월이 그렇게 지나도 한 성당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지은지. 자,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간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런 건축물을 지었겠는가, 왜 누가 이렇게 지었겠는가,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그 마음을, 그 아름다운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조각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건축가들의 깊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12 제자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모든 모습들로 자잘하게 조각을 해두었는데 얼마나 감명적인지 몰라. 요소마다 성경의 내용들을 잘 조각해 두었어요.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중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각과 건축으로 표현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어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분들은 자기의 신앙의 그런 감정들을,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그 마음들을 건축물로 표현했어요. 미술로 표현했어요.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신앙을 표현하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이, 주님을 믿으시죠? 예. 요 조짝 줄, 제일 가지 줄. 예. 그러니까 움찔 하셔요, 지금. 예. 긴장하지 마시고, 요 둘째 줄까지. 주님을 믿으시죠? 주님을 의지하시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죠? 그럼 그걸 뭐라고 나타내죠? 나타내 보셨어요? 고개 끄덕하는 분들이 몇 분 보여요. 그래도 감사해나 일부 예배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 2부 예배, 찬양 때까지. 찬양은 잘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잘하셨는데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무엇으로 드러나요? 주님 사랑하셔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과 아름다운 마음을 무엇으로 드러내요? 드러내고 살고 있죠? 그분들은 보이는 건물에게 그 그림과 조각으로 자기의 마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영광이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건물을 지어져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할렐루야.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보면 쌓은 그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내 심령 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자기 자존심이 나오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가지고 심령 속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고백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심지어 또 나가서 직장에서 직장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또 일터에 일하는 농부로서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중세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드러내고 있더라. 보는 사람들마다 입을 딱 벌려.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했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상주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본 거 있어요. 선교의 열정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선교의 열정을. 부활하신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땅 위에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에요.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말씀 그냥 띄어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는 땅끝이어야 돼요. 땅끝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곳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정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스바나, 이 스페인에 가서 약 2년 정도 머물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정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마는 인도로 갔잖아요. 인도에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성 토마스 교회가 흔적이 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다 그렇게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다른 제자들로 다 떠날 때, 그때 이 야고보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 그래서 유대 땅을 걸어 나와
이 터키 지방을 해서 저 해서 어디로 가는 프랑스 이 남쪽 지방으로 가서 서바나까지 가게 돼. 서바나까지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 서바나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갔어요.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묶어주고 잠시 머물며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먼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이 시간적으로 착착착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느 장과 어느 장, 어느 구절 사이에 적어도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공간이 있는 것도 발견이 돼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년이 지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해요. 참수형이 뭔가 알잖아요.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고 말아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이 야고보를 정말 존경하고 존중했던 야고보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야고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했던 서바나 땅끝 별들의 들판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 안장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 야고보의 이 시신을, 그래 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랜 후에 우연히도 묘를 하나 발견을 하고 동굴 속에서, 그리고 야고보가 썼던 이 모든 이 부장품들, 그런 유물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틀림없이 야고보 사도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전도하고 갔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의 순례길을, 전도 순례길을 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녀가고 요즘도 한국 사람들도 몇백 명씩 다녀간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가만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전도와 선교 위해서 이 서바나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 스페인이, 이 서바나가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바나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바다의 해적들이었어요. 바이킹족들이었어요. 침략자들이었어요.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다니면서 뜨겁게 복음의 열정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랬더니 신기한 일들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스페인이 변화가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성당이 세워지고, 요즘에는 개신교 교회가 세워져 젊은이들이 그렇게 CCM을 통해서, 성당에는 CCM이 없거든. CCM을 통해서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모여드는지 모르는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 배위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3년 5월 달에 상주에 와서 3, 4일을 지나게 돼요. 안동에 하루를 지나게 돼요. 하루를 지나는 안동에, 거기서는 이 베어더 선교사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주는 너무 부끄러워요. 지나고 가면서 2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부터 7년이었던 1900년도 1905월 달에 교회가 세워진 게 상주교회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무슬림, 이슬람교 사람들이 당할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 오히려 그 사람들 변화시켜야 된다. 이슬람교 사람들이 오히려 개종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많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명을 가졌던 이 바울과 야고보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느끼게 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와. 우리도 미개하게 살았는데, 우리도 무지하게 살았는데,
좁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봤고 이만만하게 산 것도 복음의 힘인데, 복음이 들어가면 선교의 열정을 다하여 전도의 열정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왔어요. 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건물 하나, 그림 하나, 조각 하나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그렇게 드러내더라. 뿐만 아니라 바울과 야고보의 그 뜨거운 전도의 열정으로 유럽이 변화되고 이 서바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어.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내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서바나,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오고 있어요. 스페인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국 노회장 수련회를 통하여 67개 노회장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얘기를 서로 듣고 또 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 노회장들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라. 아멘. 노회장부터 먼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노회장에 속한 교회들부터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끝까지,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서바나였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 활동을 또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는 곳,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 스페인 미개한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광 드러내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